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세오경을 또 통독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것이 또 시작이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운동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시간입니다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듣는 귀와 또 우리의 또 눈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모세오경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요. 요약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하는데 가장 제가 좀 즐겨 쓰는 방법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 그리시는 것 좀 배우셨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 우리 복습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뱃머리 앞에 하나를 그리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중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분의 1쪽에 역삼각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또 핫도그 한 입 먹었는 그걸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돼지 족발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바퀴벌레 머리를 하나 그리신 다음에 바퀴벌레 더듬이를 아주 길게 2개 뻗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텍사스 휴스턴의 큰 유명한 대학 U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지도 안에서 펼쳐지게 되죠. 자, 창세기 모두 몇 장이었습니까? 50장이었습니다. 50장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의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50장까지 펼쳐지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네 사람이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그들의 고향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었는데 가장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상업의 중심지였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다시 쭉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그들의 원래 고향인 하란에 사실은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쭉 이어지게 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은 기근이 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흔적 우리가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가서 한 혼주를 나죠. 혼주를 나서 다시 돌아왔다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들을 따라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테스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지를 먼저 창세기 15장 바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죠? 자손들이 하늘에 둥둥 떠서 살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겠고
그 자손과 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정신.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훈련들을 시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입을 벌여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의 그 새 집에 머물면서 뭘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이어가게 되는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킹덤 오브 갓이 되려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 백성이 살아가게 될 어떤 분입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백성과 그 다음에 국민과 국토와 뿐만 아니라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주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헌법과도 같은 겁니다. 살아가야 될 기준과 같은. 자,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창세기 15장까지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시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나갈 때에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이게 이제 숫자가 좀 막 나옵니다.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70명이 내려간 대로 창세기 15장에 말한 것처럼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객이 거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이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않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서 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불러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 가운데 불러주시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즘 느꼈던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가서 나중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 출애굽을 하느냐 봤더니, 여러분이 민수기에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하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자, 60만이라면 자, 결혼한 사람 또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뭐 이렇게 따지자면 어쨌든 간에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겁니다.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30년 만에 한 150만, 200만이 되려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인구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게 되면요, 한 가정에서 적어도 10명 이상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낳았지만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10명을 낳아서 한 명도 안 죽어야 400년 지나갔을 때 그 정도 숫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족족이 낳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배가적으로 부흥을 시켜나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볼 때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 이런 창세기로 나오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정말 좀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나중에 보는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여러 절기들을 딱 지키시잖아요. 자,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제 가을에 맞이하게 되게 되는 그 이제 나팔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날은 정확하게 이 지중해 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의 시즌하고 딱 맞습니다. 6월절은 바로 뭐냐면은 무교절이 일어나면서 오순절날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그때가 뭐냐? 보리맥자체가 처음에 초실절을 할 때 초자가 뭐냐면 보리 이삭이 첫 걷어지는 때거든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이 되어지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가고 49일이 되게 되면 맥추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또 요 기간이 쫙 지나가지고 가을쯤에 되게 되면 뭘 거두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로 올리브하고 포도를 거두는 때입니다. 포도를 올리브를 거두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어떤 때죠? 그냥 마지막 장막절, 장막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여기를 계산을 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 밤도 날짜를 나는 거기다 맞추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오늘 이 밤에 6월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서 6월절을 지내고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켜 나갈 걸 하나님은 이미 벌써 보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시는 그 밤을 절기를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좀 뛰어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앞서 가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엑스더스 하죠. 자, 출애굽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였다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40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죠? 여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올라가는 까지 20장까지 1장에서부터 그 사건이 펼쳐지게 되고 20장에서 40장까지는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가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뭘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뭐냐면 십계명,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바로 타버네클, 성막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이 진행을 딱 돼갈 때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출애굽기 30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34장 전까지 뭐냐면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르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피해 맹세까지 다 했는데 34장 30 가게 되게 되면 또 금송아지를 앞에다 대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고 다 쓸어버리고 모세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모세의 죽음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던 이 거룩함이 깨어졌던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으로 모세를 불러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너희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무는 1년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기서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거룩해지는 법,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게 레위기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16장에서 딱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6장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앞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부정한 죄를 지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의 제사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번소, 화속건, 그러니까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절기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부지불식간에 지어졌던 그 죄들, 그리고 성소까지 더러워졌던 것들을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전해지는 사건들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이후로는 뿐만 아니죠.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방법, 이래서 이제 7가지의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7가지 절기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1년을 이제 농사 짓는 그 시즌에 맞춰서 딱 기억할 수 있도록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7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을 다 하고 실제 6월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6월절을 다 실행을 한 후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된 1년이 지난 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하게 될 때에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진할 때 머무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진을 짜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상세한 설명서를 다 설명해 주시는 게 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마침내 노예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틀을 딱 갖추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뭐가 다 됐죠?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들로 배우는 주권, 헌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죠? 그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 나아가는 땅으로의 행진이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그들이 맨 처음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오아시스였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 참 이 사건이 이제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족쇄가 되는 사건인데요. 신명기에서도 이 사건을 꼭 다룹니다. 이때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은 가데스 반에서 12정탐꾼이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 약속의 땅을 한번 가보고 나면은 거기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참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기가 막힌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 땅의 그 농산물들을 가져와서 봤더니 기가 막힌 땅이더라. But 뭐라고 하죠? 우리 메뚜기야. 들어가면 다 죽어. 거기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들어가라는 거거든. 마치 자동문처럼 문이 꽉 닫혀가지고 안 닫힌 것 같은데 내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냥 센서를 받아가 딱 열리게 돼 있는 문인데 얘네들은 그냥 그 단단한 문만 보고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반역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진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광야 땅에서 너희가 그러면 다 죽는 게 낫겠다. 예.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에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게 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죽는 것은 목말라서 음식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불순종함으로 탐욕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다 죽어나갑니다. 그 1세대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내 보기에는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그건 방황입니다. 그냥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그냥 태어났고 먹고 싸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1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기 전에 한번 이제 여기서 인구조사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모압 땅인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제 에돔 땅, 모압 땅. 원래는 에돔 땅을 좀 지나가려고 했더니 에돔 못 간다.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예고 모압은 누구 족속의 후예죠? 아시는군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두 족속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나가겠다 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이게 막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돌아와서 이들이 징벌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회로 길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여기 이 지역 요단 동편동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들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땅들은 그 당시 가장 애굽 땅에서 7족속 중에 강한 싸움장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비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기고 난 다음에 모압과 에돔 땅도 징벌하게 되죠. 아까 이제 퀴즈가 나왔던 게 이 모압 땅을 징벌할 때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뭐 꾀를 쓰지만 그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이제 시몬이잖아요. 시몬 집하고 그 많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그 족속이 확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요단 동편 땅을 끝을 내고 그
그 다음에 이 모압 땅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땅 앞에 있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보게 된 에바르 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두 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 평지에서 2세대들죠. 1세대는 여기서 다 죽었고 출애굽을 한 2제너레이션 2세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애끓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긴 3편의 설교를 남겨놓는 게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이 신명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 오경의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사실 우리가 읽지 못하고 좀 모세오경을 좀 마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모세오경에서 듣게 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을 읽을 때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던지는 유언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구구절절하게 애끓는 마음입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김시켜 나가는 일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셨던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모압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와의 마지막 모압의 언약까지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얘들아 너희가 반드시 이 길을 따라오게 되면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높은 민족으로 그리고 나의 거룩한 택한 제사장 나라로 내가 반드시 삼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진행시켜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그런 면에서 이제 신명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시간 재고 계시죠? 네. 자,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인데 34장까지 내용이지만 크게 딱 세 부분의 설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1장에서 11장까지 한 번의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에서 34장까지 설교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신명기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에 잘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 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대부분 이제 성경의 이름이 아닌 성경책 요수아 그러면 요수아 그냥 내용이 나오는구나. 사무엘 하면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거구나.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름이 아닌 타이틀이 주어질 때는 그 이름이 책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Deuteronomy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Deuteronomy 두 가지 의미가 다르죠. do라는 게 to라는 뜻인데 duet 할 때 여러분 두 명이 같이 부르는 거 duet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do 할 때는 두 번째 Deuteronomy 말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죽었고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았지만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일, 광야를 걸으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을 못 봤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들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받았던 율법을 다시 재설명을 하고 확인시켜 준다라고 해서 신명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신자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쓰고있습니다. 거듭 말한다. 모세가 이제 이때쯤 나이가 되게 되면 한 120 넘어가잖아요. 나이가 든 우리 어르신들의 좀 특징 가운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 옛날에 분명히 그 간증을 했는데 또 이번에 똑같은 그 간증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꼭 하고 싶던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보면 거듭 말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이 11장까지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여기 11장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몇 장일까요? 우리 한번 보는 대로 6장 4절과 5절. 자, 누가 한번 4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신명기 우리가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이가 잘 아는데 이 말씀이 지금 뭘 설명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이게 뭘 설명하면서 나오는 걸까요? 신명기 6장과 4절과 5절에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이 뭘까요? 바로 5장을 보시면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해석을 해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신명기 5장을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설명하기를요. 생각을 해봐라. 너네들 지금까지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에서 구원해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내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날마다 너희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과연 이런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 메시지가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10계명이 2번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본 대로 5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 좀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요. 한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자 신명기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느냐 모세를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에 대한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어떤 분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셔가지고 자 볼까요? 20장에 보시면 8절과 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11절까지. 예, 11절까지.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아니요,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2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찾아본 분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엿새 동안은 생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뭘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셨던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안식일날 내가 거룩한 날로 지정한 이 날을 너희들이 와서 쉬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신명기자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누가 찾았으면 읽으시면 269페이지쯤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에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자,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너희가 마침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지만 그 의미가 뉘앙이 강조점이 좀 틀리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대처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날을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그날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 쉼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맞춰가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간 원리로는 이 안식일날 안 쉬고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365일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타임 계획과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면서 이날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너희들의 삶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임라인에 맞춰 나가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땅 가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정말 뼈 빠지는 빠듯한 생활이 되겠지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들을 향하여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선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 민족 중에 뛰어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겸손해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부분에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한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그러니 선택해라. 이제 이게 메시지입니다.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매 설교마다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선택하라고 자꾸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좀 긴 장이죠.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나눠지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 외에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또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들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핵심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 속에서는 들었지만 2세대 때는 못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는 게 좀 그런 겁니다. 지난 토요일도 그러시더라고요. 민수기 읽다가 왜 하나님 이렇게 12지파 헌물 드리는 거 그냥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여기다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다 드리고 기억하는지 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작은 예물 드렸던 모든 한 사람도 한 명도 안 빠지고 기억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자꾸 듣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신명기도 읽어 나가다 보면 민수기의 이야기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복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들 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그 법전들을 아주 세밀하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이제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심지어 뭐냐면 그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재물이 아무리 값진 것 보여도 모든 걸 다 부셔야 된다. 없애야 된다.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땅의 자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막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리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셔요. 자, 그 이야기가, 그러니 너희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땅 들어간 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라. 또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놀랍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모든 것을 미리 보는 것처럼, 막 예언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심지어 뭐냐면 왕을 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럴 거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신명기 30장을 가시게 되게 되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이방 땅 나라에 가 있을 때에라도, 이런 얘기는 정말 놀랍잖아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뉘우쳐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가 이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내주시고 부르실 거라. 막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2세대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마지막에 언약식을 갖는 게 바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압 땅에 있는 앞에 있는 큰 두 개의 산, 하나는 이제 민둥산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인데, 하나는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을 나눠가 양쪽 두 부로 나눠가지고 민둥산, 그리고 아주 숲이 우거진 그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절거히 청종하여 따라가게 되게 되면 이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다. 그 축복의 장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여기 목사님들, 저도 그렇게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그 모교회 때는 목사님이 정말 축복 기도하는 탑이었는데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린 사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이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을 쫙 이렇게 축복의 장을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야, 그런 기도를 들 때마다 성도님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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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축복을 하나님, 그게 축복장 다 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자손들을 진멸시켜버릴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너희 얻은 걸 따르겠냐? 선택해라. 당연히 하나님 축복 따르겠다고 말하지 누가 그 저주를 따르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너희가 선택해라.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해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주를 선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재미나게 오늘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자, 어디를 따르겠냐? 여러분, 요 메시지는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끝에 말년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이를 항상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련한 사람도 우리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원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청종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도 경각심으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또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모압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압 언약이 맺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세겜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좀 아는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세겜이 어디냐? 제일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샀던 바로 그 현장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곳 세겜에서 긴 시간 430년이 넘어가 그 긴 시간 동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요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요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녹, 그 다음에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임종을 거두어 가십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신명기의 내용들이 끝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세 가지의 메시지로 전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도표에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자 과거의 이야기, 12장에서 20몇 장입니까? 28장까지, 그 다음에 29장에서 자 34장까지. 이게 이제 과거, 현재, 자 미래. 손가락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펴셔가지고 이스라엘아, 과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을 그 사건과 그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현재 너희가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머무는 땅에서 반드시 너희가 축복을 얻고 번성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뒤집어서,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과거에 너희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 그 땅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너희 눈에 찌르는, 이 표현이 생각해, 눈에 찌르는 가시, 이거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이거? 이 가시 손가락이 하나 박힌 것만 해도 아픈데 눈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가시가 되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땅이 축복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올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나님 계속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에도 기억하여 너희가 순종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축복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리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잊어버리고 내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쓰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해 나가게 되면 너희들의 삶은 끊어지게 될 거고, 그렇죠. 이 저주의 이제 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자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 길게 34장까지 모세가 마지막 죽음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물론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피토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정말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지켰느냐 말이에요. 안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얼마만큼 세밀하게 여러분 가르치시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좀 한 구절을 제가 좀 찾아서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참 재미난 표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가시게 되게 되면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누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되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계속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400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4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벌써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오거든 반드시 너희들 형제 중에 왕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일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약에 솔로몬이 읽었더라면 얼마나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안 읽었을까? 자, 그 다음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20절 누가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18절에서 누가 읽어주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18절에 제가 이게 한글을 보니까 잘 안 와서 여러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받은 게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이 오릅니다. 이 율법서를 등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카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카피를 하는 거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카피를 하는 거지? 누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서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파피루스라는 이런데 옮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옮겨서 적어가면서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해라고 말하는데 그 옮길 때 직접 기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왕입니다. 왕 그가 그 자신을 위해 himself 직접 기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레위인 앞에서 읽으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묵상하게 나가면 반드시 내가 그 왕의 길을 길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그가 왕이 되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백성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뿐만 아니라 은금을 위하여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거 다 솔로몬이 다 깨부셔요. 참 안타까워요. 그 뛰어난 지혜가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주의 길로.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희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어떤 신상도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근데 아간이 들어가서 또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그거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한 게 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마침내 주셨는데 왜 하나도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키지?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안타까워요. 진짜 모세는 지금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를 토했던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들에게 주의를 줬던 건 뭐냐면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 앞에 나갈 때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던져내요. 급이 다릅니다. 짐승 잡는 거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는 거하고 여러분 보기에는 어느 게 더 sacrifice, 더 fire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식을 막 던져버려. 와, 저 사람들이 믿음은 더 탁월한 것 같고 더 열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이 제사의 모든 성전 제사,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성전의 제사의 끝은 바로 성적인 파티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그 위에 있는 신들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번개를 내려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 철저히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시오. 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는데 마지막 끝에 그런 그 쾌락적인 것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제사 가시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제사 맨날 짐승 잡는다고 피 터지게 이렇게 피 만지고 먹으면 이게 그런데 마지막 이방인들의 그 제사 그 보면요, 판타스틱, 야, 판타스틱 베이비 이래가 막 덤덤덤 이러면서 막 놀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너무 재미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음악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여자들이 나와서 춤도 막 춰주고 이렇게 막, 이야,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들어가서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스탠스를 딱 지냐면은 완전히 이방 종교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양다리 딱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왜냐하면 하나님 딱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혼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러지는 못하고 하나님 쪽도 하나 걸치고, 요거 보니까 요거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하게 되면 더 유익함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도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이 정말 경계하셨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족속들과는 사귀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말고 끊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거룩함이 물들어서 결국은 혼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진멸 전쟁들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 읽다가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것이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그 민족 자체를,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를 물들여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 말씀의 메시지를 깡그리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러나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완전 잡탕 같은 짬뽕밥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만 왕들도 세운 족족이 하나님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에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다시 돌이키는 일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냐? 돌아오는 일도 신명기에 누누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lev. your 심장처럼. 우리가 심장이 일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푸덕푸덕 거리면서 온몸에 피를 돌려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심장처럼 너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전체 맥시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사랑해라. 너희의 심장처럼 하나님 사랑해라.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모세가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선포를 하고 마치는 것이 모세 오경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를 읽으시고 기회가 되시면 신명기도 한번 또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고,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열방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